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백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7장 13절부터 우리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라고 우리가 불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 같고 그리고 롯의 때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히 신앙생활 할 때일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일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가장 적은 때에 신앙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로 보면요. 이런 때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예요. 전 세계가 아니라 교회로 본다면 전 세계는 점점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시끄러워봤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항상 그런 그 통치자는 계속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다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최근 한 100년 이 정도의 시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지난 역사에 비교해 보면. 그럴 때 조금 주의해 봐야 됩니다. 혹시 신명기 말씀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걱정하십니다. 뭘 걱정하냐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힘겹게 사는 걸 걱정한 게 아니라 잘 살아서 배부르게 살다가 나를 모를까 걱정이다. 이렇게 모른다 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살면 그때부터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굳이 없어도 사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노아 홍수 때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시사를 합니다. 자,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 그림은 가짜로 여러분께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국에서 발견된 건데요. 노아의 홍수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대로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이전에 창조 과학자들도 그러시고 교회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여기 태양도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예요? 그 눈동자처럼 옆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에는 태양이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지금 현재 보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왜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물층이 있으니까. 하늘에 물증이 있으니 이렇게 보였을 거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어프어프 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40일 그리고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가 있고 방주에서 마침내 뭐까지 내려 보여요? 무지개도 보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국에서 만든 거죠. 아무리 봐도 이건 과거부터 온 게 아니고 인디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혹여 이제 노아홍수 그림을 설명할 때 이거 이야기한 경우 있습니다. 그냥 음,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이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메뉴 전부 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찾아온 미국 고고학 연구팀. 이번엔 튀르키예 동쪽의 아라라트 산을 발굴하려 한다는 현지 언론 사바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라라트 산은 정상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산이 바로 여기라고 일각에서 믿어왔습니다. 산 남쪽에 타원 모양을 한 언덕이 여기 이 모양 있잖아요. 여기가 방주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 교회에서는 추정하고 하는 거죠. 여기를 아예 이번에 발굴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실제로. 아랫부분과 닮았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가 묻혔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600살 노인이 신의 계시로 만든 큰 배가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그게 이 산 중턱에 아직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1978 and 79, there was an earthquake, and it basically popped the boat out. All the sides fell away and revealed the boat. 연구팀은 이곳 흙에서 해양 생물 성분이 나왔고 지하 깊숙이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전파에 잡혔다고 초기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쪽 아라랏산의 이건 상당히 조금 좀 이제 앞으로 봐봐야 돼요. 좀 더 관심 있게 좀 볼만하죠. 노아 홍수는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이때 형성된 것이 이걸 보고 우리는 대격변이라고 말합니다. 동일과정설이라는 게 있고요. 대격변설이 있어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노아 홍수 때를 보면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걸로 봐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경남 고성을 다녀왔어요.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 발자국 공원이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공원. 근데 거기 가보면 공룡 발자국 공원 그 지층이 바위가 어떤 바위냐 그러면 우리 갯벌 있죠. 갯벌이 순식간에 굳은 거예요. 갯벌이 순식간에 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이 딱 그 발로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순식간에 어떤 열과 압력에 의해 가지고 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어떤 대격변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지층이 가보니까는 시루떡처럼 아주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한 3층 높이, 4층 높이만큼 여러 겹으로 해서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보면 전부 다 여기 바다의 갯벌이 순간적으로 다 짝짝 해서 그렇게 층이 내려오는 게 보여요. 지층이 그 형성되려면 이게 열이 순식간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동일 과정설로 설명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화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혹시 배웠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면 물고기가 그 강을 가다가 죽죠. 눕죠. 누우면 거기에 뭐가 덮여요? 흙 같은 게 딱 덮이고 그게 딱 눌려가지고 뭐가 된다? 화석이 된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발견되는 그 석탄 화석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나뭇잎 모양도 보이거든요. 나뭇잎? 그럼 나뭇잎이 그대로 보이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눌려있고 순식간에 그게 그대로 굳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어디서 또 발견했냐 그러면 폼페이죠. 화산 거기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누웠는데 그대로 그 열기에 의해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형체가 남아있는 그게 화석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화석은 오랜 시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눌려서 썩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굳어 남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대격변 현상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는 동물의 기름입니다. 이 석유의 일부가 우리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석유의 일부를 우리 몸에 있는 기름 어느 분이 좀 많이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교적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같긴 합니다. 우리 이근교 장로님은 제공할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기름기가 별로 없으셔서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이게 기름기가 많은 분이어야 돼요. 근데 한 드럼 작은 갤론이라 그런가요? 그게 양 한 마리 분량 정도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석유라는 것이 땅 속에서 이런 짐승들이 순식간에 눌려가지고 기름만 고인 거죠. 시체 그 기름과 함께. 그 고인 그 기름이 지금 인류가 맨 처음 석유를 발견하고서 지금 몇 년 쓴 겁니까? 한 200년 썼죠. 근데 앞으로도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한
10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양의 석유가 있다면 예전에 그만큼 많은 짐승이나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죽어서 썩어서 그냥 사라지면 안 돼요. 순식간에 눌려야 되는 거죠. 전부 다가. 한 군데 눌려야만 이 기름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고, 눌릴 때 또 그 위에 가스가 보존되죠. 그 가스가 천연가스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대격변 현상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석탄은요, 나무 껍질만 모여진 거랍니다. 나무 몸통은 석탄을 이루지 않는데요. 나무 껍질 있죠. 껍질만 딱딱딱 쌓여가지고 순식간에 눌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했을 때 그게 석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현상들은 대격변이라는 현상, 이해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번 여기입니다. 저도 한번 그랜드 가보고 싶은 캐니언은 데입니다. 동일 과정설을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2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건 저 처음 여기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좀 더 쓸어버린 바람에 이게 형성이 된 거다 하는 걸로 일단은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고 하네요. 음, 가서 설명을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죠.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여기 지층을 보시면 착 떡져 있죠. 옆으로 길게. 이게 쭉 떡지려면 지층이 어떻게 형성됐겠어요? 그대로 위에서 차곡차곡 떡지루처럼 내려야 가능한 거예요. 차근차근 쌓여서. 만약에 옆에서 쌓였던 거라면요. 이렇게 동일하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위에서 층층층층 쌓이는 그런 형식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지층이 형성되는데 사산 폭발 후에 5시간 사이에 순식간에 7.5m의 지층이 형성됐다는 거죠. 7.5m가 위에서부터 흙이 그대로 그냥 시루떡처럼 차근차곡 쌓여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탕류가 흐른 것일까? 한 번은 가볼만 하겠죠. 여기를 저도 한 번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두 분은 미국에 계시면서 두 분 다 다녀오셨습니까? 어쨌든 한 번 다녀오셨네요. 네네. 부럽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름 어떤 이들은 이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신화지 그런 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해서 증거를 찾아가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층, 화석, 석유, 석탄 이런 부분들이 그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노아홍수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1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앞에 의롭다? 내 앞에 의롭다. 우리는 자꾸 나의 의로움, 내가 잘났음, 내가 똑바름을 누구랑 비교하려고 합니까?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우시면 됩니다. 노아는 여기 시대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 노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로 들어가는 그 짐승들을요, 맨 처음엔 마치 꼭 노아가 데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그럼 짐승들 전부 다 여기저기서 잡아오고 하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노아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그러니까 여기 짐승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대로 노아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넣은 것이지 일일이 잡아온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 홍수는요,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도 있지만 7일 전에 미리 말씀하셨음이 보입니다. 거기 4절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7일 후에 이제 큰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랬을 때 노아에게 한 일은 5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멸망의 날 또는 우리 인생의 끝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날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모범이어야 됩니다. 5절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삶을 채워가는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독교 제1차 박해 때거든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이 어떻게 다 오든지 간에 너희는 선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고난 만나면 너희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또는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요, 삶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흰옷 입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가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교회 전부 다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기다렸던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예, 장면을 봤죠. 하필
방송국이 전부 다 방송을 해버렸거든요. 그 다미성 교회가 1992년 10월 달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전국적인 방송을 해버렸죠.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때 밖에서 한 사람이 장난으로요. 트럼펫을 불었대요. 그랬더니 예배당 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그냥 방언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아내가. 나팔 소리 들렸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종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하신 대로 우리 삶을 준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종말도요,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평안히 살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고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도 인생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더구나 우리 인생의 날들을, 지난 날들이 페이지 수가 많이 좀 지나버렸고 남은 페이지가 좀 적을 거다. 옛날 전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더구나 우리 인생의 날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범이 5절입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됐고요. 그래서 노아가 드디어 이 홍수를 만납니다. 홍수의 날짜가 적혀 있죠? 11절. 11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지구 전체일까요? 아니면 노아가 사는 그 지역의 현상이었을까요? 전 지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노호 목사님이에요. 노호 목사님은 전 지구적 현상이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는 그쪽 땅의 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때 정도에 지구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쪽에서. 그 운석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엄청난 폭발이 해가지고 하늘로 뭐가 올라갈까요? 수증기와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노아가 있는 여기가 아라라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럼 그쪽 지역에 전부 다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 위에서 쏟아지고 쓰나미가 대서양 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뭐 인도양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래서 배가 점점점 위로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구에 수많은 운석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곳곳에. 근데 동시적으로 그렇게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분은 노 목사님 혼자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아직 학자들의 의견은 뭐 특별하게 주장하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이때 현상이 40일간 비가 오고 했다는 겁니다. 날짜가 특별히 나왔어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2월 17일. 그리고 그날에 이들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16절이 우리에게 상당히 생각해 보게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럼 이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 누가 골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들 누가 고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른다고 말하지 않고 신약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은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문도 누가 닫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문도 누가 닫으신다? 하나님께서 닫으신다. 닫으시기 전까지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노아의 벤을 방주라고 하죠.
방주라는 배의 기능이 어떤 건가요? 방주.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보통 배는 여기저기 가는 배가 있고요. 움직이는 배가 있고 가만히 떠 있는 배가 있어요. 혹시 시골에 가면 가만히 떠 있는 배 그런 본 적 있으세요? 바닷가 쪽이라든지 어디 호수 같은 데서 가만히 떠 있는 기능. 아, 예. 뭐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한 산에서 한 산에서 바위를 깨요. 바위를 깨가지고 그 바위를 깬 바위들을 큰 배에 실어가지고 저쪽 옆에 옮기거든요. 근데 그 배가 뭐 올리지만 그 배 옆에 몇 개 배들이 좀 딸려 있어요. 그 배들은 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전부 다 물건 싣는 용이에요. 뭐 하는 거? 떠 있는 기능이에요. 떠 있는 기능. 앞에 있는 배가 끄는 거죠. 천천히 끌어서 뒤에 떠 있는 이 바위를 실은 배들을 목적지까지 끌고 가거든요. 뒤에 떠 있는 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 고향에는 그 긴발 있죠. 긴발 작업하는 배가 있어요. 뭐 지금은 미역을 많이 하는데요. 미역하는 배가요. 배에다 그냥 하기도 하지만 배가 움직이는 배가 있고요. 배 옆에 붙여놓은 배가 있어요. 김이라든지 미역을 많이 실게 한 배. 그게 방주예요. 그게 방주면 떠 있는 기능만 하는 거. 이 방주 중에서 떠 있기만 합니다. 떠 있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전부 다 잠겼다고 합니다. 혹시 유럽 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인가요? 지금 이제 아라라산 거기 포함해가지고 유럽 그쪽 뭐 이쪽까지 한다면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제일 높은 산이 의외로 아라라산일 겁니다. 5,000m가 넘어요. 5,000m 넘은 산이 그쪽 유럽 쪽에서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가. 거기만 높은 산이고 3,000m, 4,000m는 있어요. 3,000m, 4,000m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큰 산, 높은 산에 오르면 저쪽 인도 쪽으로 와야 돼요. 히말라야 산맥 이쪽으로 오고 그쪽으로 와야 되고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라고요?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높진 않는 거죠. 그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런다면 지금 현 성경에서는 아라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한 5,000m 살짝 넘어요. 근데 그 정도의 높이에서 물이 얼마 더 올라갔다고 돼 있냐 그러면 20절 보시면 15규빗이라고 돼 있죠. 15규빗. 15규빗은 한 7m에서 7.5m예요. 7m에서 7.5m 정도 더 위로 잠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산 위에서 물이 더 올라간다면 그 주변 물이 더 그렇게 방방에 다 차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이 거기에 다 모여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순식간에 이것들이 묻히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노홍수 때.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열에 의해서 이게 굳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화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서 물이 150일을 넘쳤고요. 8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8장 넘어가 보시면 그러고 나서 물 수위가 낮아지는데 물 수위가 낮아지는 대표적인 현상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에 의해서 물 수위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이전에 노아홍수 이전과 다른 바람의 현상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이 바람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아마도 북극과 남극의 빙하 현상 이런 현상들이 형성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수위가 순식간에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물 수위가 노아홍수 이전보다는 물 수위가 높아진 걸로 보통 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그 서해안이나 이쪽에 대륙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보셨나요? 대륙붕? 대륙붕 속에 그쪽에 그 석유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번에 포항 쪽에 좀 했다가 좀 호탕을 쳤지만 하여튼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제7강구라든지 이런 데가 다 있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왜 거기가 석유가 있는 거예요? 생물들이 거기 많이 묻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생물들이 거기 살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전에는 생물들이 살았던 장소인데 물 수위가 올라가 버린 거죠.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한 200m 정도는 올라간 걸로 보통 봅니다. 물 수위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전에 노아 홍수 전에 생명체들이 살았던 육지보다 훨씬 육지가 줄어들고 대신에 뭐가 더 넓어졌냐? 바다는 더 넓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북쪽과 남쪽에 수많은 물들이 얼음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이 얼음이 녹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 올해에 학자들이 가장 보는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요. 태평양의 온도가 0.25도 올라갔는데 학자들이 막 그냥 막 소스라치고 놀리는 거예요. 0.25도가 올라갔는데 태평양 쪽에 물 수위가 0.25도가 올라간 적이 없대요. 한 해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에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이 그 큰 규모의 물이 0.25도가 올라가 버린 바람에 지구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거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이 현상이 앞으로 지속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게 노아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물을 모아 놓으시고 좀 이게 더 이상 물이 풀리지 않도록 현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거기 8장 22절 있죠.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이전에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노아홍수 전에 이렇게 일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노아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노아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노아홍수 전에 지구 환경과 노아홍수 후의 지구 환경은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라졌다. 어쨌든지 그런 현상 가운데서 물 수위가 낮아졌고요. 낮아지다 보니까 마침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먼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가 사람이 좀 나가볼 만할까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보낸 새가 무슨 새인가요? 7절에 보면 까마귀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7절 보시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하죠. 왕래면 어디를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왕래. 배하고 땅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안 돌았단 말은 잘못 읽은 겁니다. 까마귀가 왕래를 했습니다. 자꾸 왔어요. 까마귀가. 까마귀는 왔는데 문제는 까마귀는 뭘 좋아해요? 죽은 사체 같은 것도 막 먹고 하다 보니까 그 가져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보탬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새를 보내는 거죠. 그 새가 뭐예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비둘기 보냈을 때 비둘기가 뭐 땅에 썩은 거 가진 것 같은 것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보냈을 때 뭘 가져옵니까? 감람나무 세잎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해놓으니까 지금도 좀 우리가 아주 멋진 나무 같죠? 이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올리브가 세입이 났다는 거죠. 어쨌든지 이것 때문에 유엔이 생겼잖아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물고 가는 그 유엔. 그게 여기 이거 그림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미지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물이 들어온 줄 알았고, 그런데 한 번 더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돌아오지 않은 새는 까마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던 새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왕래했어요.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까마귀가 다시 가가지고 안 왔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보냈는데 안 온 짐승은 뭐였다? 비둘기는 안 돌아왔다랍니다. 세 번째는. 살만하니까 안 돌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갈만 하겠다 하고 짐작을 한 거죠. 하지만 주변에 창문을 열고 보기도 하고 땅이 마른 걸 봤지만 노아는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조건이 무르익은 거 다 봤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나가지 않습니다. 방주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다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듣고 노아가 나옵니다. 18절 그러죠. 17절까지 17절에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그 다음에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방주에서 나올 때 방주문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까? 노아가 연 겁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닫은 건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근데 여는 것은 노아가 진작 열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0절.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누구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물려받고 있었다. 자기가 그때까지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보이냐 그러면 아벨, 셋, 에노스 이쪽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그 제사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노아였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 제사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다면 이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 중간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행함이 약하다는 겁니다.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라. 전에가 어떻게 행하신 거예요? 물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마지막 지구는 뭘로 심판받는다? 불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 말씀 바로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이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전에 행한 것처럼 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또 사람 때문에 이 지구가 이제는 완전한 종말을 맞을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로 했을 때는요, 땅이 그대로 존재했어요. 물로 심판하셨을 때는. 근데 불로 심판하게 되면요, 그때는 땅마저도 완전히 훼손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땅과 바다를 아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이전 땅은 지나가고 없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새로운 땅을 마련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가 이때 다 죽임당했습니다. 죽임당한 이유가 생명체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너무나도 사자가 얼룩말을 많이 잡아먹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걔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 막 자꾸 짖으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셔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나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보기 싫어서 멸망시키셨나요? 아니죠. 멸망 이유가 뭔가요?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에 뭐가 왔다는 겁니까? 심판, 멸망이 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요엘서가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재앙이 닥칩니까? 사람이 잘못했더니요,
메뚜기 대장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고 다시 예전처럼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도 누구 때문에 회복시키신 겁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재앙이 온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사람 때문에 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요, 끔찍한 재앙들은요 대부분 다 사람이 일으킨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외에는요 전부 다 누가 한 거냐? 사람 스스로 멸망해 갑니다. 망할 짓거리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인생을 회복하고 살린 길도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길을 가길 원하셨습니다.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삶으로 갈 수 있고, 여기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이 심판받고 자기 때문에 주변까지도 저주받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덕분에 나 스스로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 있는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덕분에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로 말하면 내 주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도 보고 우리의 삶도 잘 봐서 주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까닭을 우리가 받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읽고서 우리 보고요, 너도 노아처럼 심판받아라, 저는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때는 이렇게 심판받았다, 너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삶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그가 함께했던 세상은 그 의로움에 영향받지 않고 도리어 악함에 가득 덮여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 악함이란 짐승들이 악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채웠던 그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하는 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하는 말씀까지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조건이 다 무르익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린 그의 일은 제사였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기에 노아의 가정에 기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려 하심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신 까닭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복으로 가득 채우는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